여러분 만약에 연애를 한다면 어떤 이성과 사귀고 싶습니까?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나는 이런 남자, 이런 여자. 평소에 생각 안 해보나?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 같아요. 예. 아무튼 예. 여러분 어떤 사람과 사귀는 게 여러분에게 좋겠나요? 누군가에게 보여줬을 때 나 자신의 품격이 올라갈 것 같은 그런 멋들어진 멋진 패션 센스에 유머 감각에 외모에 키 크고 잘생긴 그런 남자 있을까요? 어쨌든 예. 그런 사람이면 좋겠는가?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런 사람일지 몰라요. 제가 알기로는 나쁜 남자 좋아하는 여자들이 있어요. 그렇죠? 나쁜 남자 좋아하는 여자들이 있어요. 환장을 하죠. 막 다수가 좋아하는 건 아닌데 소수 몇 명이 그런 사람에 꽂혀가지고 막 열렬히 좋아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예, 나쁜 남자 좋아하는 사람들. 근데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나쁜 남자도 정말 나쁜 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너무 어려운 얘기 하나요? 나빠 보이지만 나한테는 잘해주는 그런 사람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닌가? 후진할 때 운전하다가 그 멋있는 사람? 어떤 사람도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생각해봤어요. 내 만약에 그 이성 친구가 만약 운전하는데 운전을 계속 후진으로만 한다. 저는 뭐 되게 무서울 것 같아요. 예, 예. 그때 멋있어 보이는 게 좋은 거지 막 그게 좋다는 게 아니겠죠. 예. 우리는 보통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이성 친구 연인으로 맞이하는가 혹은 결혼 배우자감으로 생각하는가 하는 것은 사실 나에게 얼마나 잘해주느냐 나를 사랑해주고 위해주느냐에서 드러나는 법이잖아요. 여러분 결국 그런 사람이 좋은 겁니다. 여러 여성분들께 권해드려요. 여러분을 열렬히 좋아하는 남자랑 사귀세요. 조금 외모가 외모라는 건 여러분도 그래요. 외모가 참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같이 살다 보면은 귀여워 보여요. 아닌 것 같죠? 이거요 이게 되게 계란 많은 것 같은데 예. 되게 그런데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나를 열렬히 사랑해주는 그런 사람 보면은 기회 있을 때 잡는 게 여러분이 좋다.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그 본문에서도 이스라엘에게 왕으로서 어떤 사람이 적합한가 이것을 보여주는 본문이에요. 사울과 다윗이 두 후보자로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이 과연 이스라엘을 위하고 아껴주고 그들을 위해서 싸워주고 그들을 배려하는가? 진정한 이스라엘 왕감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문제를 오늘의 본문은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고민에 빠져 있는가?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죠. 그릴라가 위기에 처했다. 그릴라라는 지역은 이스라엘 그 변방 지역에 있어서 블레셋과 접경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블레셋은 힘이 세고 나쁜 애들이니까 와가지고 그냥 뺏어가고 약탈하고 괴롭히고 그런 나라였어요. 그 그릴라를 괴롭힌다. 하상마당이 지금 뺏길 위기에 처해 있다. 그 말을 전하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보죠. 내가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이 콜 가서 그들을 구해라. 블레셋을 치고 그들을 구해야 한다. 다윗이 가서 그들을 무찌르고 그릴라를 구원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릴라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 백성을 위해서 블레셋이라는 원수를 쳐서 그릴라를 구원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릴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릴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그런데 사울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볼까요? 사울은요 어떻게 하고 있는가? 6절부터 11절까지 긴 말씀 거치면은 또 어떤 사람이 사울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릴라에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볼까요? 10절 말씀 볼까요? 10절 말씀.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릴라로 내려오기를 꾀한 다음에 주의 종이 분명히 드러나이다. 다윗을 잡으려고 현안에 있던 사울이었습니다. 왜요? 다윗 때문에 자기가
왕위를 계속 유지하지 못하거든 공포와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다 좋아했으니까 심지어 자기 아들, 딸조차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이 다윗을 잡으려고 성읍을 둘러싸자고 포위하자고 이렇게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그게 다윗의 계획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죠? 나 때문에 이 성을 멸하려고. 사울은 어떤 왕국입니까?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보다는 자기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백성에게 뭐고 아무것도 없는 그들을 포위하고 그들을 공포심을 조장하면서 그들을 괴롭히고 심지어 멸하려고까지 작정한 모습을 오늘의 본문은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게 이스라엘에게 좋은 일일까요? 여러분 또한 이스라엘 왕은요 일반적인 세상의 왕과는 좀 다릅니다. 이스라엘 왕은요 누군가를 대신해서 백성들을 다스리거든요. 누구를 대신할까요? 바로 하나님. 초등부 애들 기억해야 되는데 제가 초등부 제일 처음 부임하자 한 설교가 대리 통치자에 대한 얘기였는데 기억 안 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다스릴 때 사람을 세우시고 그에게 권한을 주시는 거예요. 아담에게 그러했듯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 세계에 자기의 백성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요 원래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잖아요. 하나님 형상. 하나님이 그럼 눈, 코, 입이 있군요. 하나님 나처럼 못생긴 거 아니에요? 그것도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한테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라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백성, 맡겨준 백성을 사랑하고 돌봐주고 보살피는 그 역할을 한 겁니다. 그러려면 이스라엘 왕이라면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해야죠. 하나님 내 뜻에 이게 더 좋은 것 같은데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혹여나 그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다시 어떻게 합니까? 2절 말씀 볼까요? 아까 봤듯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여호와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물어봐요. 왜 물어봤을까요? 생각해봅시다. 그일라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블레셋은 원수인 것이 분명한데 굳이 안 물어봐도 되잖아요. 이것은 돌봐자고 위기상인 거 급하니까 선 해결 후 조치 후 보고 이런 식으로 됐잖아요.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본다는 거죠. 왜일까요? 그 당시 왕은 사실 사울이니까. 사울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왕이니까. 근데 위기상에 자기한테 이 보고가 들어왔어요. 그럼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부하들도 3절에 다윗의 사람들이죠. 우리가 유대에 있기도 두려운데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어떻게 그일라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는 일을 할 수 있겠느냐. 또 물어보죠. 백성들의 뜻을 반영하기도 하지만 결국에 이스라엘 왕은 자기의 뜻대로 결정은 물론 내리지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결정 내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듣는 사람. 반면 사울은 어떻게 하고 있죠? 7절 말씀 봅니다.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리네.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그러면서 포위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울은요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종종 이런 경우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가끔 자기의 고민이라든가 진로라든가 아무튼 걱정거리들을 이렇게 조언을 구하고자 찾아오는 것들이 가끔 있긴 합니다.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러 오세요. 대부분 이렇게 상담해보면은 대부분 자기의 답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확인받고 싶은 거예요. 내 뜻을. 하나의 뜻이라고 인정만 제발 해주세요. 그거예요. 제가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하면은 되게 막 불편하면서 들어가죠. 그러면서 아마 다른 목사님 찾아갈 거예요. 내 뜻을 인정해줄. 사울은요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하나의 뜻이라는 명분으로 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부딪히는 문제들 겪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에게 잘되고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그쪽에 맞추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태도는 뭐다? 이스라엘 왕이라면 정말 중요한 태도는 뭐다?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누가 하나님을 대신한 왕답스러워 보입니까? 다윗이 그 일을 잘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기서 우리의 고민과 걱정이 나타나는 부분이 등장하죠. 다윗이 구원한 그 그일라가 다윗을 잘 해주었는가? 본문에서는 다윗을 배반해버리죠. 아직 배반까지 가지 않았지만은 사울이 올 때 자기를 사울 편에 넘겨주리라 하는 염려와 걱정이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일라가 다윗을 배신할 거라는 것을 일러주시고 계시죠. 여러분, 이쯤 되면 우리는 고민이 됩니다. 왜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정의로운 사람이 되겠다, 하는 뜻대로 살겠다, 내가 주를 위해서 이러저러한 것들을 하겠다. 근데 이것에 깔려있는 기본적인 전제는 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잘해주신다면, 나의 가족이 건강하고 내 진로가 잘 풀리고 돈도 잘 벌게 해주시고 멋진 이성 친구도 만나게 해주시고 내 인상이 남들이 봤을 때 야,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저기까지 복 받는구나, 그런 본보기로 보여질 만한 나의 인생이 된다면 그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태도가 깔려있는가 잘 봐야 돼요. 만약에 그렇다면 사실 기독교인들 모든 사람들이 다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 보이는 이유가 있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정도 나이 들어서 고민하는 게 뭐죠? 초등부 때는 엄마 아빠 따라서 했죠. 근데 지금쯤 되면 여러분의 자아가 자라면서 아닌 것 같은데 싶은 순간들이 있죠. 너 교회 가서 봉사해야지, 아침에 가서 교회에서 예배 드려야지, 그래 복 받지. 속으로 아닌 것 같은데. 주일날 예배 드리기보다는 자기 공부하고 친구 만나고 하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이던데, 아, 내가 그 시간에 공부를 했으면 재수는 하지 않았을 텐데. 여러 가지 생각들. 여러분, 솔직한 우리 생각 아닙니까? 다윗도 그런 고민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일라가 다윗을 배신하거든요. 이게 우리의 고민이라는 거죠. 배신자 그일라, 다윗을 넘겨버리려는 그런 뜻을 하나님께로부터 듣습니다. 근데 다윗은 뜻밖의 반응을 해요. 만약에 저라면은 이런 배은망덕한 아직 배신을 하지 않았지만은 그런 꼬투리가 보이기만 해도 당장 지켜가지고, 야,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어? 네가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확 다윗 정도의 힘을 가졌다면은 묵사발을 내버리지 않았을까?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하죠? 11절 볼까요? 11절 이렇게 되어 있죠.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물어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넘기겠나이까. 12절 말씀.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러분, 다윗이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그가 보기에 그들이 나를 넘길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역사를 보시면은 모든 왕족이나 고대사를 보면은 이런 기미가 보이면은 사실 상대를 멸하잖아요. 아예 이러한 고민조차 안 듣게, 아예 복수할 생각조차 못하게 완전히 콩가루 집안으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근데 이런 질문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다윗은 인간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어요. 사람이라는 게 연약한 존재고 위기가 닥치면 한없이 비굴해 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해가 왜 가능할까요? 여러분, 이런 이해가 가능하려면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셔야 돼요. 사실 나도 그렇다. 나도 그러면 나도 그럴 것 같다. 야, 내가 너라도 그럴 것 같아. 라는 공감 능력. 다윗은 인간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13절 뭐라 되어 있습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그곳을 떠나갑니다. 보복하지 않고 차라리 자기가 그 자리를 피해줘요. 그럼 무슨 일일까요? 그일라가 죄를 지어야 될 그 가능성을 아예 차단해버리고 자기가 떠난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시면서 아예 이들을 배려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는 독특한 생각을 좀 가져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양보하고 다 희생해버리는 게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요. 나는 누군가 나한테 이런 짓 하면 되게 화가 날 것 같은데요. 나는 그렇게 착한 사람이 못 돼가지고요. 나는 엄청 배신감 느낄 것 같은데요. 내가 그에게 잘해준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이 그들을 구원하고 이들을 그 원수로부터 보여준 게 이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반에서 왕따 당에 편들어줬더니 정작 저 친구가 나를 업신여겼다대요.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질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다윗의 이런 구원의 행동은요 결코 무의미하지가 않습니다. 14절 말씀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다윗이 광야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잡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무슨 말이죠? 다윗은 인간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 머물 곳 없이 방황하고 맨날 위기 상황 닥치면 떠나버리고 도망쳐 다니는 그런 비참한 신세처럼 보이는 게 눈에 보이는 현실이에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왜 잘 봐야 되냐면 지금 다윗과 함께하는 그 사람들이 몇 명이죠? 600명이에요. 600명의 표현이 여기 왜 나올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겁니다. 첫째는 요 전에는 다윗의 추종자가 400명이었어요. 600명 늘어났다. 사울이 아닌 다윗 편에 붙고자 하는 사람이 늘어났다. 와, 또 좋아진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600명이 또 어떤 역할을 합니까? 도망치기엔 너무나 인원이 많아요. 눈에 띄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발각되지 않고 사울의 손에 넘어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요 사람들에게도 어떤 호의를 받고 있어요. 보시면은 다윗의 사람이 늘어났잖아요. 다윗의 편이 늘어났다는 거.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늘어나고 있다. 또 어떤 일이 있었죠? 사울 편에도 고자질하고 보고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그런 어떤 사람이라 불리는 존재가 있었지만 다윗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이상하죠? 그나마 위기에 처하면은 다윗에 갈 게 아니라 그 당시라면 사울한테 가서 얘기하죠. 사울 당시 왕이잖아요. 이들을 보아야 의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당시 세운 거잖아요. 근데 다윗가 저희를 보고한다? 무슨 의미죠? 사울은 그 일을 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이 일에 적합한 사람은 다윗이구나. 사람에게도 왕으로서 인정되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다윗 하나님께로부터 또 왕으로 인정됩니다. 보시면은 만약에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시다면은 다윗아 너 나한테 그 질문하는데 그래 네가 안 가는 게 맞아. 사울이 가는 게 맞아. 내가 사울을 보낼게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보냈다는 것은 다윗을 왕감으로 인정하고 계시다. 또 놀라운 사실 하나 6절 말씀 볼까요? 6절 말씀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가 다윗에게로 도망갈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여러분 에봇이 뭐냐면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특히 대제사장들이 물론 여러 가지 에봇이 있지만은 이렇게 겉옷 같은 건데 팔은 없고요. 조끼 같은 거예요. 이게 에봇이라는 것이에요. 제사장들이 입는 것. 근데 이쪽 가슴 쪽인가 어깨 쪽인가 여기에 무언가를 항상 넣고 다녀요. 그게 뭐냐? 판결 흉패라는 것을 넣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림과 둠민이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말은 우리가 기억하지 않아도 돼요. 이걸로 뭐라느냐?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항상 이 에봇을 통해서 이 제사장이 요 우림과 둠민, 요 판결 흉패, 요 옷을 통해서 이것으로 어떤 말씀을 할지 우리 몰라요. 아직은 성경에서 안 나와서요. 그걸로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그걸 사용해요. 하나님 뜻이 맞나요? 여기서 어떠한 마치 재미 붙듯이 뭔가 나오겠죠. 점괘를 붙듯이. 그거랑 좀 다르지만은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맞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장치로 이 당시는 그렇게 사용을 하셨어요. 제사장이 이 에봇을 가지고 다윗으로 갔어요. 그일라이나.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 귀중한 장치를 다윗으로 가져갔다는 것은 다윗을 하나님의 왕감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웃긴 건 뭔지 아십니까? 지금 이 제사장이 왜 도망갔나요? 사울이 자기네들 제사장들 다 죽이려 했거든요. 자기만 도망쳐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예고주가 지고 간 이 제사장 때문에 결국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백성에게도 하나님께로 왕감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보셔야 돼요. 우리도 지금 여기 나타난 다윗과 동일한 삶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길에 참여하셨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예수님 믿는 게 손해보는 장사 같아. 여러분 이거 사실 신앙이 아니라 어떤 뭐랄까요? 도박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게임 같잖아요. 그러면은 신앙이란 그런 게 아닌 거죠. 하나님 나를 왜 예수님 믿게 하셔서 왜 지금 이 시간에 낮잠 자지 않고 게임하지 않고 이렇게 좁은 중고등식으로 보여서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십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셔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를 오늘 다윗의 경우를 통해서 적용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요 우리를 위해서 이러한 피해를 감당하셨어요. 다윗은요 피해보는 거 같잖아요. 배신당하는 거 같잖아요. 그들한테. 하나님도 그러셨어요. 하나님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배신당하시고 팔리시고 배반당하시고 그처럼 많은 추종자가 있는 것처럼 보이나 결국에 십자가 앞에서 저 사람이 십자가에 달아라. 차라리 저 강도를 풀어주라 할 정도로 그렇게 배반당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의 생애가 비참하죠. 그 생애가 우리의 삶이 되어서 두렵죠. 그러나 그 일을 거쳐서 그 십자가가 무엇을 이뤄냈습니까? 구원을 이뤄내고 새롭고 상태를 여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리에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네. 왜일까요?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 의하면 그런 자들을 복되다라고 선언하죠. 복되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아,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들아, 너네 참 복되다. 왜요? 니네가 천국 백성이니까. 그 천국 백성이라는 증거가 그런 박해와 괴롭힘과 손해보는 것과 불편함과 이 모든 것을 확인되는 거거든요. 당연합니다. 왜요? 세상은 하나님의 법칙을 따르지 않잖아요. 그런 세상에 나에게 쏟아지는 강력하고 괴로운 그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맞죠. 당연히 불편하고 그런 의에 대해서 박해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확인하세요. 내가 사람들은 다 이쪽으로 가는데 멸망을 향해 가는데 나는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게 맞구나를 그걸 통해 확인하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 용기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여자친구 남자친구로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어떤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되고 싶으십니까? 어떤 남편 아내가 되고 싶으십니까? 어떤 리더가 되고 싶고 어떤 친구가 되고 싶고 어떤 성도가 되고 싶으십니까? 오늘의 본문이 보여주는 것은 우리도 이 동일한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 여러분 이 뜻을 확인하시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적용하세요. 지금 나에게 내가 하나님 뜻으로 가는 게 맞아. 내가 수없이 기도했고 말씀을 통해 확인했고 이 길이 맞아. 아닌가? 잘못 들었나? 싶은 순간 수없이 날 겁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이 잣대로 확인해보세요. 그렇게 하셔서 정말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왕같은 제사장다운 삶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한 부끄러운 죄인의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나는 신앙이라는 것을 나를 위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손해보고 피해가 되고 나가 해가 된다고 여겨진 것은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모든 해와 고통을 감수하셨다는 것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내시고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도 부활 승천하셔서 영광스러워지는 그 모든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대대손손 모든 세계가 주님의 그 상처를 영광의 상처로 인정하며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가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함께 하셔서 해가 되고 불편하고 두려운 삶 가운데
진정한 주님의 대리 통치자답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한 왕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내게 하시고 배신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능히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위한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울의 삶과 다윗의 삶 가운데 나의 모습을 비춰봅니다. 나는 어디에 더 기울어져 있는가? 주여, 오늘의 말씀 통해서 비춰주었사오니 주님, 내가 나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대리 독자답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소중한 영혼들을 위하는 사람답게, 때로는 그 일이 괴롭고 힘들고 피해당하고 배반당하고 틀린 것처럼 헷갈리는 유혹 가운데 빠질지라도 주여,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해서 능히 감당하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정과 학교와 친구들 사이에서 늘 이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비춰봅니다.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다운 삶, 백성을 위하는 통치자다운 삶, 사울과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들여다봅니다. 주님, 때로는 이 길이 좁은 길처럼 힘들고 어렵게 느껴진다. 그러나 그 길의 끝에 우리를 맞이하시는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능히 감당함으로써 나의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 스스로에 대해서도 주님 능히 하나님의 사랑으로서의 모습을 드러내는 진정한 왕 같은 제사장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이 세상의 거센 풍파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하셨듯이 우리 또한 주님께서 맡겨주신 소중한 영혼, 소중한 이 세상을 위해서 능히 그들을 위하고 사랑하고 아껴주며 주의 길을 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지체 가운데, 우리 선생님들과 온 교회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